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56번째 디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디도서 개관, 디도서 내용 분해, 디도서 체크포인트, 감동포인트 설교, 디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개관. 디도서 제목 및 저자. 본 서신의 제목은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티톤입니다. 이를 따라 영역 성경은 티투스로, 한글 개역 성경은 디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디도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은 제1차 로마 투어 후 석방되어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간 것으로 추정되며 본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 제4차 선교 여행 기간 중 AD 64년에서 66년경 빌립보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회심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당시 그레데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디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회 조직 수립과 정통 교리 및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목회 지침입니다. 디도서 내용 분해. 비교적 짧은 분량의 서신인 디도서의 내용 구조는 일반적인 서신 양식에 따라 구분할 때 1장 1절로 4절의 도입부, 1장 5절로 3장 11절의 본론부, 3장 12절로 15절의 종결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로 4절은 바울 서신에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머리말로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도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특기할 사항은 이 부분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에 대해 다소 길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바울이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에게 본격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기에 앞서 디도 자신의 직무 기원이나 목적에 대해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본론부 1장 5절로 3장 11절은 내용에 따라 다시 1장 5절로 16절의 전반부와 2장 1절로 3장 11절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론부 전반부는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의 조직 수립 및 정통 교리의 수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후반부는 정통 교리에 따른 성도의 생활 지도를 위한 목회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 전반부에서는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며 그레데인들의 악한 근성에 대해 엄하게 책망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일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잔류시킨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결부인 3장 12절로 15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의 그레데 파송, 디도의 니고볼리에서의 합류 당부,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후 그레데 성도들에 대한 축도로서 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체크포인트. 디도서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회심한 바울의 동역자이자 당시 그레데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다음 여행 목적지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동역자 디도를 그레데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본 서신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그레데에 잔류하게 된 디도의 임무를 상기시키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회적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디도서는 같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의 축약판과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디모데전서가 목회자로서의 직무 자세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교훈하고 있다면 디도서는 교회의 조직 수립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교훈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의 첫 번째는 그레데 각성에 장로를 세워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가시적이며 신령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상으로 올려지기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가시적인 유형의 기관으로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적합한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기에 조직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였으며 바울은 이러한 임무를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신약서신 중 유일하게 장로 직위 및 자격 요건에 관해 다루고 있기에 교회의 직위나 조직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특히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폐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레데인들이 바울의 전도에 의해 구원을 받고 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로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자들에게 미혹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복음 후 정통 교리를 수호할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정통 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거주민들의 부정직과 탐욕과 게으름은 속담으로 전해질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레데는 개탄할 만한 도덕적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목회자 디도가 정통 교리를 수호할 뿐 아니라 정통 교리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주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성도의 양육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지도와 사역 지침을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로 3장 11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2장 1절로 10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목회 지도 지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2장 1절로 10절의 교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로 10절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을 주었는데 이는 역으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목회자의 성도 지도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여 소극적으로는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신하며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목회자의 성도 지도 자세에 있어서 바울은 이상과 같은 교훈으로서 성도를 권면하며 또한 권위로서 책망하되 목회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앞서 윤리적 명령을 언급한 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이야말로 어쩌면 성경과 복음에 게시된 모든 진리의 요약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나 윤리와 구분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류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부채인 사망을 청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언가 인간의 조건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기조차 합니다. 또 모든 종교는 같으므로 복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독선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굳은 확신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위해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단지 기른다는 의미뿐 아니라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도 합니다. 즉 구원과 연단, 훈련은 별개가 아니라 은혜의 연속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한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나 단지 모습만 바꾸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은혜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감사하게 받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단지 받는 것으로만 편협하게 알아서 서로 주고 베푸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처음에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정욕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을 더 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 이후에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오히려 땅의 것을 버리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연단의 은혜가 합해질 때만이 온전한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고 연단과 훈련의 은혜는 거절하는 것은 반쪽 은혜만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은혜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땅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은 것을 주고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더욱 감사히 받고 찬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의 내 소유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본래는 특별한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신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부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여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뜻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대속의 은혜 속에 이에 따르는 귀한 의무와 사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며 받으려고만 하지 나누어주고 베푸는 등 그에 따르는 의무를 실천하는 데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배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자 엄중한 심판으로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을 새로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선택과 은혜가 주어진 만큼 더 크고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즉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크고 귀한 은혜와 지위를 얻은 만큼 예배와 선교, 성경과 봉사 등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남녀노소 지위를 가릴 것 없이 만일 누군가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할 때는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책망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하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일까요? 또 디도에게 이렇게 할 권세가 과연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던 질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그 권세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더 높은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학력이나 재산, 지위가 높으면 주눅이 들어 책망은커녕 올바른 말씀조차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또 말씀과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부정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책망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듣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부터 먼저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와 교회에는 우주의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책망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당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디도서 교훈. 본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성도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에게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의 직무의 근본 목적에 대해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복음 사역자의 구체적 임무와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복음 사역자들이 직분을 맡은 근본 목적은 동일합니다. 곧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진리를 사수하고 또한 영생의 소망에 관한 약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직분을 맡은 근본 목적을 망각하지 않는 복음 사역자는 복음 사역이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의 본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기록 당시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특히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폐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의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단자들이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통교리란 특정 교파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진리에 기초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성경 진리에 기초한 정통교리의 훼손은 곧 성도들의 구원 및 영적 안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고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일은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공통된 임무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디도서는 전체 3장의 분량 중 2장에 걸쳐 성도의 생활 지도에 대한 목회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서신은 단지 정통교리의 수업뿐 아니라 정통교리에 따른 교훈을 성도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릇된 교훈은 그릇된 삶을 살게 하고 바른 교훈은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따라서 정통교리와 성도의 선한 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멘. 디도서의 이러한 메시지는 정통교리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그에 부합한 바른 삶이 따르지 않는 병폐를 안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아멘. 에필로그. 디도서는 교회 조직 수립과 정통 교리 및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디도서 분량은 3장 2쪽 정도로 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장로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은 교회의 지도자 선출 기준 및 교회 조직의 수립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디도서는 모든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은 이단을 경계하고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공통된 임무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